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0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기도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숨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이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는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죄의 늪에 빠진 다윗.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어져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 사무엘하 11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또한 다윗은 그 자신의 죄,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렀죠. 하지만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행하지 않죠.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성에서 잠을 잡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에는 Y의 h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침이 되매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여러분이 아침이라는 시간, 앞선 11장 전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녁 때였죠. 그 저녁과는 반대의 시간인 아침인 시간을 말하고 있죠.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범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 아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침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악한 마음의 상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여라. 전쟁에 승리해라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여라 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주어가,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고 그리고 하부라는 뜻인데요. 이거 주다, 내어주다, 배치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세워 두고, 이 두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악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또한 이어져서 앞세워, 그 두고 앞에 앞세워 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에는 이 단어가 앞세워, 원문에는 앞에 앞세워 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펜에 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이 우리아를 어디다가 배치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최전방에 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된다는 의미가 이곳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맨 앞에 앞세워라, 맨 앞에 앞세워야 돼, 꼭 맨 앞에 앞세워야 돼, 이렇게 지금 다윗은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미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라고 말합니다. 이 요압도 다윗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입니다. 이 살펴라는 단어인데요, 웨니카라는데요, 철저하게 살피다, 철저하게 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요압도 다윗의 명령이 도착하자, 우리아를 죽여라는 명령이 도착하자 그것을 철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 전반적인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듯 바로 우리아를 죽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아가 뭔가 죄를 지었겠구나, 다윗이 그래서 왕께서 이 명령을 주셨구나 해서 철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어디에 둡니까? 그곳에 우리아를 두죠. 17절 그 성의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나오죠.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표현이 참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엎드려지다.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져. 이거 원은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어떻게 해요? 죽으니라. 이 엎드려지는 것과 죽은 것이 좀 다르죠. 이 죽었다라는 뜻은요, 완전히 죽었다. 이 원어로는 무트라고 하는데요,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엎드려진 것은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아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왼쪽
매일 성경 116페이지 14절 15절 설명 부분입니다. 죄는 감추려 할수록 더 깊은 죄로 끌어당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잘못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적힌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전달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죄의 늪에서 헤어나올 길은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시인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기는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 그 죄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자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혹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자리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죄는 더 깊은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여러분,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지금 암몬과의 전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죠. 자,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말합니다. 19절, 그 전령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20절,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넷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군의 희생이 발생하게 되죠. 요압은 지금 그 책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은 사사기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여룻바알, 아비멜렉, 바로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요, 요압이 막 변명을 하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부하 중에 다른 몇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것은 무리한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우리아를 죽여야 됐기 때문에 이 무리한 전술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겠죠. 만약에 요압이 이러한 전쟁의 전술을 행했다면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왕께서 나를 노하셔서 혼내실 만한 전술, 아주 무모한 전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압이 이렇게 왕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종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아 햇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손실이었다. 하지만 우리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살해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이 우려하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추후의 말씀에서 반응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와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전령이 다윗에게 이제 도착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보다 우세하여 가베루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무모한 전술을 펼쳤다는 증거이죠. 지금 현재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우위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에게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전략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아를 죽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러 나옴으로 그들을 쳐서 다시 성문 어귀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활을 쏘는 자가 활을 쏴서 우리아가 죽고 또한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고를 받은 다윗,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압이 걱정했던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평상시 같았으면 너가 어찌하여서 무모한 전술을 펼쳐서 내 부하들을 죽게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야 될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먹는다. 여기서 이 삼키느니라 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토칼인데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라는 뜻입니다. 칼이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렇게 먹어치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는 게 더욱더 이 다윗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더욱 힘써라. 하하 제크. 용기를 가지게 하다. 요압을 격려합니다. 오히려 요압에 면죄부를 주죠. 너가 내가 하라는 우리아를 잘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죄의 깊은 단계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서 소리내어 운다, 와티스포드인데요, 애곡의 표시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아도 이 죽음을 당해 안타깝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죠.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범하고 또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들을 아마 밧세바는 봤을 것입니다. 결국 남편이 죽게 되죠. 여러분, 이 밧세바의 마음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 이 내면에 깔려있는 다윗의 살해 음모, 간음, 살해, 이 모습들, 이것은 결국 누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빼네 와이에라으, 이 빼네는요, 이 불쾌하다, 기뻐 아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매일 성경 116페이지 26절 27절 부분입니다. 설명 부분입니다. 숨은 죄악을 모으고 계시며 숨은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십니다. 다윗은 아무도 몰래 우리아를 죽음에 던지고 밧세바에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으니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이 감쪽같이 은폐되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의 전말을 다 보고 계셨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의 음모는 성공하는 데 보이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다윗과 같이 죄의 늪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며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을 봅니다. 그 죄의 늪에서 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에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상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다시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